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의 정말 기쁨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인류에게 베푸신 최고의 선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시면 앞부분에 나오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자들과 함께 저녁 만찬으로 모였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유월절이 되는데 그날이 되면 주님은 자신이 어린 양처럼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희생제물 되실 것을 이제 아셨던 겁니다. 시간표가 된 거죠. 그러자 선택받은 당신의 백성들, 즉 우리입니다. 우리를 향해 더더욱 사랑하셨는데 아주 애끓는 마음으로 사랑하셨다라고 13장 1절에 나옵니다. 그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 팔 생각을 넣었죠. 그리고는 주님은 그것을 저녁 식사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내가 떡 조각을 집어다 주는 자가 그가 나를 팔자니라. 그때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서 박차고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가자 주님이 마지막 유언을 하시듯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제 제자들에게 하셨는데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들이었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지구상 최고의 선물에 대해 주님이 언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 선물이 어떤 선물이었는지 오늘 세 가지를 꼭 발견하시기를 바라고, 가룟 유다가 알아듣지 못한 이 놀라운 선물 세 가지가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에게 베푸신 최고의 선물,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시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여기서 내가 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분이 우리가 받은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요 최고의 선물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제일 먼저 전해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신 선물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큰 위기나 질병 때문에 복음을 믿게 되었는데 자세히 보니 그 위기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지금 제자들과 함께 저녁 만찬을 하며 그들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그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인 것을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죠. 그렇다면 그분은 누구십니까? 첫째,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아니,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20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하나님이신 예수를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죠? 갈라디아 2장 20절 바울이 고백했죠.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좌우로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정말 믿으셔야 합니다. 특히 목사는 이 믿음이 없으면요 목회 못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딱 믿어야 합니다. 또한 이 예수는
예언되신 분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 예언되어서 출생한 자가 없죠.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예수님은 그분의 출생 도시, 출생 가문, 성장 환경, 또한 어떻게 죽으실는지, 또 부활하시는 것까지 모든 것이 예언되었고 그대로 성취되셨습니다. 구약 선지자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죠. 이사야. 그는 주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했습니다. 7장 14절,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53장 4절에는 주님이 죽으시는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의미를 7절에 가서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막과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대로 주님이 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복음을 받은 기독교 유대인들은요, 바로 이런 이사야의 예언을 확인하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부터 예언되셨던 분이죠.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주님이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니라. 이것은 수천 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집마다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던 날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죽임을 당했던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러면 그분을 구주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때는 진짜 아멘 하셔야 되는데, 그분을 믿고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사단의 손에서 대번에 빠져나오죠. 점괘가 안 나옵니다. 놀라운 공짜 선물입니다.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청산받죠. 단 한 번의 믿음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원히 옮기십니다. 언제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평생을 두고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요, 감사헌금을 평생 하기로 작정했었습니다. 지금 계속 감사헌금 하죠. 삶 자체가 감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그분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줬다 뺏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면,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아예 신분을 바꾸어 버렸죠. 빼도 박도 못하게, 사단이 다시는 앗아가지 못하게 하셨고,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려 해도 도저히 그럴 수 없도록 하나님이 법적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인류에게 베푸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이십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오직을 발견한 감동과 감격이 있는 상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죠. 오늘 본문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은 14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첫 보혜사는 예수님이시고 두 번째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육을 입으신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만 뵐 수 있었는데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온천하 어디에서든지 그분을 만나 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분은,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이십니다. 삼위이신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방법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신데,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 안에 거하시고 복음을 사모하며 간절히 원하는 자, 또 헌신하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충만케 하십니다. 그 사람의 영혼과 그의 관심, 그의 생각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감동시키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완전히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인류에게 베푸신 최고의 선물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모하셔야 합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누구시며 왜 오셨으며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는지, 그 결과는 무엇인지, 어떻게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알아가야 합니다. 만일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는 신자는 사실 죽은 자와 다를 바 없는 신자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100% 성령의 역사로 진행되어지는데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것은 현재 그의 영적 상태가 대부분 육신적인 일에만 몰두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 사단의 심부름만 하다 가는 것입니다. 속히 그런 잠든 영적 상태에서 깨어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보고 회개라고 합니다. 질질 짜는 게 회개가 아니고 잠든 영적 상태 빨리 깨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성령은 우리의 보혜사이시고 하나님의 선물인데 내주는 하시는데 그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교만한 자기 생각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나중심이라는 덫에 걸려 있다는 것인데 내 생각이 더 옳고 중요하다는 생각이죠. 이 덫에 걸려 있는 한 성령의 생각 할 수 없고 성령의 마음 가질 수 없습니다.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장 냄새가 풀풀 나는 우리 생각 가지고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의 환경을 너무 의식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지 못합니다.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다니엘처럼 환경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 되어야 합니다. 또한 숨은 죄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합니다. 시편 66편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 안 짓는 인간은 없습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또 죄를 짓죠. 문제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책감이라는 올무에 걸려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죄를 미워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입니다. 숨은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아가지 않은 죄라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10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솔직히 나아가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많으면 많은 만큼 유익합니다.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이유, 참 소망이 아닌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2장 15절을 보시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이 문제입니다.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문제죠. 누구든지 세상을 복음보다 더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즉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17절 이 세상도 그렇게도 사랑했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만큼 인간은 황폐해지고 몹쓸 인생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인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절대적이죠. 이 선물을 거절하지 말고 기쁘게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인류에게 베푸신 최고의 선물 세 번째는 참 평안입니다. 가짜 평안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것은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즉 예수님이 진정한 영적 서밋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안을 누리는 전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영적 서밋인지 아닌지 그 기준은 이 사람에게 이런 평안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평안이죠. 그 어느 종교에서도 그 어떤 명상하는 단체에서도 볼 수 없는 평안입니다. 성철 스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 고백할 때 기쁨의 고백이 아니라 허탈과 한숨이 섞인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지 않으시면 체험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진짜 교회로 오는 이유 저는 압니다.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옵니다. 겉으로는 장사꾼처럼 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 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상은 그 자신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복음이 듣고 싶어서 본질을 찾고 싶어서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러한 본능이 있거든요. 예수 안에 이 본질이 들어있고 참 평안이 들어있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을 제대로 발견하고 진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평안은 주님의 평안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능히 걷어내는 평안입니다. 그 어느 상담가도 그 어느 정신과 의사도 줄 수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평안인 것이죠. 그 어떤 코미디언도 줄 수 없는 평안인데 이 평안을 여러분은 꼭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도 사는 게 숨이 차고 힘들어하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이 평안을 나눠주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카지노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강원랜드도 가봤고요. 교육자들 단체 20여 명 현장을 알아야 된다고 해서 그때 제가 5만 원 가지고 한 20만 원 벌었습니다. 그냥 경험만 좀 해봤죠.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라스베가스도 한번 가봤고요. 또 미국에 가시면 군데군데 이렇게 좀 카지노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헛된 꿈을 심어놓고 그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도박장입니다. 근데 그 카지노에는 세 가지가 없다고 하죠. 시계, 거울, 창문입니다. 계속 눈과 귀를 멀게 합니다. 근데 그 세 가지의 공통점은 한 번쯤은 자신을 돌아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노름하고 있다가 한번 거울을 탁 쳐다보면요, 자신을 돌아보거든요. 창가에 딱 앉으면 또 사색이 잡힙니다. 내가 이리 살아야 되겠나. 즉 자신과 인생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며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의미를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래야만 정상적인 삶이 되어집니다. 반드시 이 시간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조금이나마 갈등과 스트레스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죠.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은 흙탕물이 깔아앉는 시간입니다. 온통 나 중심으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사느라 인생이 뿌연 흙탕물이 되어 있었죠. 그런 상태에서 친구들 만나서 왁작지껄 떠들기도 하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면서 백화점 그냥 돌아다니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갈등이 생기면 화를 내거나 아니면 깊은 상처 속에 들어가 버리기도 합니다. 전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은 혼탁한 구정물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흙탕물이 깔아앉는 시간을 가지세요. 산에 가서 명상할 것이 아니라 나만의 시간에 나만의 장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앉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강하게 주장해왔던 내 말이 과연 옳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는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면서도 내가 옛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옛 체질대로 살아왔는지 그랬다면 하나님께 진솔한 고백을 드리고 새로운 결단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시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언제든지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달려가고 있는 걸음의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나의 언약의 여정, 나의 CVDIP는 무엇인지 그 의미를 점검해 보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최고의 선물 기억하며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을 되새기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